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너의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의 절기를 내가 너의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지 희생에 마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범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오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지혜요 또 지식과 명철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혜를 얻는 자라 같고 그 이익이 정보다 더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받은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드립니다.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또 주님의 전도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신에 뛰어난 신이신 주님을 이 시간 찬송합니다. 이 땅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귀한 또 사랑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또 증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많은 또 사건들로 또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모십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삶에 또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오는 이 자리가 기대가 되게 하시며 늘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 속에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먼저 보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진데 우리의 영혼이 지쳐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또 낙심이 있어서 또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또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능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한 그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진리가 가려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셨으니 우리를 주님의 능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그 가운데 공의를 선포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 순간마다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 찾아오는 모든 사단의 계략을 주님께서 또 막아주시고 우리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 또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게 하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먼저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교회가 짓밟히고 또 무너지며 아버지 썩어져가는 이 아버지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그들의 계략이 파괴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되 먼저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부흥을 갈망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우리의 마음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질병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만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하나교회를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 사는 모든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아버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이 변화되게 하시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혜로 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능력으로 아버지 가능할 줄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슬픔과 어두움과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재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아버지 그들의 귀에 들려질 때에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그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또 주님께 세우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꿈꾸며 소망하며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 부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제자를 통해서 하는 큰 영광을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입술을 열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이곳에 찾아온 모든 자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과 아버지 모든 귀한 사랑하는 학생들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감격이 다시 한번 뒤에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이 교회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부흥의 감격이 아버지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머지 우리의 남겨진 모든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를 고민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는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증거되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상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2022년 가운데 하나님 더 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후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제자들이 더 많은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며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제자들을 찾아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2022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마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버지 2022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놀란 부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외식한 자에 대한 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여 하시니.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외식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외식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모르겠죠.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인이는 외식하는 게 뭔지 알아요? 어제 나가서 밥 먹는 거. 그러면 그렇군요. 예진이는 알겠죠? 외식하는 게 뭔지. 당황스럽네요. 예성이는 알죠? 외식한다는 게 뭔지. 그럼 오늘 우리 학생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밖에서 외식하는 거 말고 오늘 외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말씀 끝나고 예배 끝나고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유치학교 학생들 잘 들으세요. 오늘 제목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주의하라 그랬거든요. 외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외식한 사람을 어떻게 잘 주의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되니까 오늘 외식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7장은 특별히 이제 외식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7장 6절과 7절에서 외식하는 자는 입술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마음은 예수님과 먼 사람입니다. 요전날 집사님과 식사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도 말만 많아지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염려한다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서 섬김을 받는 목사라면 이상한 것 같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 교훈적인 설교가 바르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설교는 무엇일까요?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바른 설교이지 않을까요? 설교자는 말씀 그대로가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교훈적인 설교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데 복만 이야기한다든지 현세에
잘 사는 것만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경배하는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이 아닌 주님의 계명을 전하는 것이 바른 설교입니다.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성령은 깨끗한 영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6절은 사람이 더러움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더러운 것이 싫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우리 며칠 전에 아이들의 영어 설교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더러운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더러운 상태로는 천국에 가기가 곤란합니다. 우리는 더러움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결함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말씀을 본 바와 같이 더러움의 요소를 주님은 꼬집고 계십니다. 설교가 인간적인 계명을 전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가 마음이 없는 주문을 외우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무너진 예배와 신앙생활은 회복될 수가 없으며 진정한 말씀 읽기와 진실한 기도가 우리의 예배와 삶을 회복해 될 줄 믿습니다. 하나교회는 진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칭찬만 듣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 있지만 고난으로 정금같이 새롭게 됨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과 예배가 되어야 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가 교회 대학부 회장을 했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규모가 있는 안정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당시 저는 신학대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목사님과 마찰이 있으면서 먹을 것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다짐과 기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떡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심은 그들이 바른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객관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문항 중에 꼭 이 정답과 헷갈리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자는 정답과 비슷한 것을 꼭 집어넣습니다. 성경 말씀인 진리를 다루는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모습이 진리가 아닌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산상수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계명을 지키면서 율법을 통합하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밥 먹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영적인 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영적인 밥입니다. 새해 들어서 아이들이 큐티를 열심히 한다고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큐티를 열심히 하면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큐티가 무엇입니까? quiet time의 그 영어의 준말입니다.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찾는 것이 큐티입니다. 매일 성경에 큐티 책을 하다 보면 7년이면 구약은 1번, 신약은 2번 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양식이 풍족해집니다. 영적인 양식이 내 안에 풍족해야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식이 쌓이고 지혜가 생기고 명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서 육신의 배도 고프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이 육신의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남은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에게 탁구 배우시는 분 중에 또 부자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탁구로 생사를 두고 살고 계시는 얘기를 들으면 그만큼 육신의 것은 채워졌지만 영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레슨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교회가 외국인 사역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아지고 또 한국어를 가르치고 앞으로도 기도하며 외국인 사역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타지에 와서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갑과 을의 관계에서 자원하는 을의 모습은 섬김의 모습은 필요하지만 또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인 갑이 있는 자로서의 그 당당한 모습도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진주를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것을 아무렇게나 주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아무렇게나 주지 않습니다. 정말 진리를 구하며 진리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에게 줄 때 진리이신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또 모르는 사람에게 산발적으로 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들과 충분한 교제권이 있었고 또 치유와 축사사역 가운데서도 그들과 교통함이 있었습니다. 일방적이지 않고 복음을 받을 대상자를 파악하고 적당한 시간에 진리를 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타이밍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대상자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르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삐딱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르게 정답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또 정답과 비슷한 오답을 찾는 자를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 안에도 참된 진리를